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26장은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축복이 임한다고 말합니까? 첫째는 우상을 멀리 하라, 제거하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는 성소로 향하라.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14절부터는 축복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13절의 축복과 반대해서 14절 이후의 말씀은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주는 저주의 말씀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제 말씀드린 축복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을 보시면 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 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산물을 얻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반대의 개념이 20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지요. 아무리 수고를 하고 씨를 뿌리는데도 산물이 없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수고의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과 저주는 5절에 안전한 거주의 축복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물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식을 처할 장소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33절에 그 반대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한 곳에 있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 거주하는 땅에서 안전 자체를 위협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나운 짐승을 제거하는 복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제거해 주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연과 환경에서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는 짐승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 저주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칼을 제거해 주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신 6절에 보니까 칼이 너희의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25절에 보니까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칼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언약을 깨뜨린 그 원수를 갚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7절에 보니까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원수가 패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약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패배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자가 될 것이다. 25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원수의 손에 넘어가며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우상을 제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로 향하게 되면 축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배의 재앙이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21절, 24절, 28절에 7배의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회개가 없는 불순종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나타난 징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야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징계하겠다, 디스플린이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제발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저주를 말씀합니다. 땅이 생산은 못한다. 수고해도 결과가 없다. 2번째는 내 주거가 불안정할 것이며 3번째는 들짐승이 너를 해할 것이고 4번째는 징벌의 칼이 올 것이다. 5번째는 전쟁에서 피할 것이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우상을 멀리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주님께 향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